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에 얼마나 능한 하나님인가.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내 말에 순종하고 평강을 누리라. 여기 이사야 48장은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처럼 보이고 끝장나야 마땅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이제 앞에 1절로 11절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주전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부터 따지면 27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땅,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인종도 너무나 다른 그런 시대의 얘기죠. 우리 옛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3국을 통일하던 연도가 주후 67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거의 1000년, 900년 전 이래란 얘기죠. 엄청난 여기 오래됐죠.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얘기한다 해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신라의 삼국 통일이 그걸 갖고 오늘 누가 어제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나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2700년 전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 땅, 민족도 상관이 없죠. 우리는 한 민족이고 그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들인데 어떤 뜻 보면 2700년 전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들의 민족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고려 시대, 조선 시대가 아니고 현대사, 특별히 이제 6.25 같은 걸 우리가 언급을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6.25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있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스러운 현대사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 행복한 전쟁 그런 건 없습니다. 전쟁으로 나와 가족, 이웃이 고통을 받았고 주변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런 이야기들도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조금만 주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이 끝난 종전 62년이 되는 해이지만 전쟁을 체험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어제처럼 생생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제처럼. 마치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남성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벌써 20년, 30년이 됐어도 그냥 어제 얘기처럼 그렇게들 하잖아요. 전쟁이라는 큰 정말 전란을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는 아주 어제와 같은 생생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그 다음에 포로된 땅에서의 회복,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얻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44장이니 앞으로도 이사야는 18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계속도 할 것입니다. 이거 언뜻 생각하면 핵심을 요약하면 몇 줄이면 되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당장도 아니고 여기 지금 고레스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5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당장은 유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몇 줄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27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처럼 오래된 얘기. 단순히 이 이사야 48장이 단순한 유대 역사에 관한 일이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몇천 년 전 유대 역사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바벨론에서의 회복과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이제 고레스를 통한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놓으셨지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까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을 얻는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의나 선의 한 조각도 보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은혜,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자, 여기 48장에 대해서 앞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야곱 집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 말은 인간의 생각과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이삭 다음에 언약의 후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 또 그들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보다 하갈에게서 낳기는 했지만 나이 많은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데라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속이고 빼앗고 취하는 자, 속여서 빼앗고 취하는 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에게 언약의 후계자가 되게 할 만하신가? 뭐 인간적으로는 고민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팔씨름 한번 해요. 그러면 글쎄요 20살짜리하고는 뭐 전심전력을 다하겠지만 7살 아들이 팔씨름 하자고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간혹 기분 좋으라고 져줍니다.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죠. 은혜를 간구할 때, 야곱이 은혜를 간구할 때 네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네가 항상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너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자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4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하여 목에 힘줄은 무쇠요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이 목에 힘줄은 무쇠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말이죠.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한 말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늘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마가 노치다. 이마는 인격과 사상을 말하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죄이고 그 결과로 이제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간단히 언급을 합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 은을 연단할 때는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을 하는데요. 100% 은을 얻을 때까지 센 불로 계속 불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찢기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을 연단하듯 도가니에서 계속 태우면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무는 쇠를 연단하는 것인데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단련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 큰 고난을 겪었지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내시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끝까지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안 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내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다 치르지 못한 죄값,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실 예정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구약시대는 옮겨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과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징계하시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피난처이고 구원의 반석인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만이지만 이 무능력한 죄인들,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8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죠. 4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아끼셔서 그 백성들을 영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좀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대단하시더니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고 또 이렇게 나라가 진앙되게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니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이 받아야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조금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의 방편이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신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이하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말한 이 약속을 이루기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이걸 봐라.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속한 것을 지키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보고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예. 나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으니 내게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부모 손을 놓쳐서 그냥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경향이 없어서 막 울고 찾고 그러고 다니죠. 예, 그럼 뭐 아기가 울 때쯤이면 부모가 찾고 있죠. 아이의 부모가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누구야? 울지 마라. 엄마 아빠 여기 있다.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아빠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울음과 염려와 걱정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른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만 친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를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12절 하반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창조의 시작도 창조된 만물의 끝도 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인생의 태어남과 인생의 죽음 그리고 태어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의 행복과 모든 불행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개인의 건강과 질병도 개인의 기쁨과 슬픔도 오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고 때가 되어 포로된 땅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일도 사람 사이에 무슨 군사 논리, 힘의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원수들의 심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들으라. 나 여호와의 말만을 들으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악인이요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3절에서는 이제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3절 또 읽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가 제자리에 멈춘 일이 2번 나오고 있죠.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대로 아모리 사람과 싸우고 있었을 때 이제 전쟁에 확 이기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뜬 해도 그냥 뜬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자연신론이라고 있었습니다. 디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창조는 해놓으시고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놓듯이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시고 세계 만물은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자연신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 아들 예수님 지으신 만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 사이에 이 행성의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도는 이 모든 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리시던 이 천체를 잠깐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스의 이름표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의 이 질서, 태양을 따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이 공전 주기 365일 몇 시간.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시 멈추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거꾸로 돌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순종하시겠습니까? 얄팍한 인생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해야 이득이 아닌가 저렇게 해야 이득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는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야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4절에 가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아멘. 자,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러니까 그 뜻, 나의 뜻은 뭡니까? 앞서 계속 말씀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의 팔을 갈대아인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 갈대아인과 바벨론은 같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은 바벨론. 그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한 민족의 대한민국.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아무도 예언하지 않았다. 이 뒷부분에 가면은요, 내가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포로에서 돌아오던 때 너희가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것이냐? 내가 섬기는 우상과 신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말할 것을 뻔히 아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기를 좋아하는지요. 자, 이 나의 뜻을 행할 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하지만 앞부분 45장 1절에 명백히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띄워서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가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15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원래는 뭐 대가를 받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잖아요. 그 포로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포로값을 내야 되는데 고레스가 아무런 값도 받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해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어떤 값도 우리에게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치러져야 될 우리의 값을 예수님 당신의 피로 치르셨습니다. 이걸 대속, 속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가 이사야 150년 후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쓰느냐? 그런 이것은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었지 이사야 저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150년 후에 일으키실 이방 왕의 이름을 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리한 일인가요? 예?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신학자라고 말하거든 속으로 그러십시오. 당신이 거듭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나가는 길을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레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라 모두에게 밝혀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또 읽습니다.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렇게 말하죠. 구속자, 대신 값을 치르고 사내는 분이라는 뜻이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행한 일로만 보면 해방이나 회복이나 구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한다, 이건 꿈꿀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예수님의 피를 내다보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18절 읽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했다면 슬프다 이 말이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런데 지금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강이 강같이 임할 것인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아니 아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그 말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평강이 강물처럼 온 것이 아니라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 강물처럼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는데 불순종하니 고난과 재난과 전쟁이 강물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의가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니 불의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바닷물결처럼 그들에게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죠? 또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자,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순종했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내 자손이 바닷모래 같았을 것인데,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거할 사람이 없어서 시랑과 타조가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니. 이 말씀들은요, 과거로부터 순종했다면, 여기 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로부터 너희가 순종했다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얼마나 큰 평강과 의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겠느냐.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순종하고 이런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물질과 세상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강과 의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평강과 희락과 기쁨, 즐거움을 주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낮에도 들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교통의 복,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복. 여러분 칼빈 목사님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대해 가르치면서 칼빈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믿음과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가? 구원 얻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친구가 오면 이렇게 집을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꽃에 물을 주고 있다가 손에 묻었는가 한번 털고 이렇게 악수를 하지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히고 그냥 악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서서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으려면요 안 씻고는 못 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순종하고 그 명령에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의 가장 위에 있는 이 엑기스, 이걸 바라봐야지. 그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래요. 몸에 10년에 걸쳐서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근데 건강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수술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보씩 계속 걸었다는 겁니다. 몸이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도록. 그래서 장기가 여러 개 없는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일반은총입니다. 일반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교통의 복,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이 복락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달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일진데, 하나님 나라 가서 죄의 모든 유혹을 벗고, 우리 몸에는요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이게 죄악의 요소가 남아 있어요. 죄악의 요소가. 칼빈 목사님 이걸 불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의 원리가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뭔가 접촉만 되기만 하면 이제 이 정욕이 끌어올라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영광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자, 2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거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노래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 갈대아 족속이 바벨론 나라를 이뤘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바사의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니
이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난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우리는 고토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노래하며 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타치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여기 이 21절에서 말하던 과거에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때는 출애굽 때죠. 이스라엘이 두 번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번은 애굽, 또 한 번은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나온 걸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그 당시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어떻게 하셨죠? 그들로 뭐가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물은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정도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그 온수, 냉수 그 파이프 이만한 거 아시죠? 한 50ml 될까요? 그 정도 물이 아닙니다. 그 정도 물 갖고 장정만 60만이 해갈을 하겠어요? 데리고 있는 짐승과 가축들도 있는데. 반석을 치자 큰 시내가 열린 겁니다. 강이 열린 겁니다. 그들 모두가 먹고 마시기에 충만한 은혜. 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나올 때 이런 은혜를 다시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18절부터 봤죠.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복을 받았을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니 정말 평강이 강물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강물처럼 왔고 의가 바다처럼 임할 것인데 의가 아닌 불의가 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을 것인데 사람들이 다 죽었고 망하고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런 때, 이게 다 악인들에게 임하던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선인이라 하면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말할 때는 바벨론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이 악인은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가운데도 이런 악인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문맥 안에 기록되고 있죠. 2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벨론 땅에서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의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2절의 의인은 20절과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도 악인이 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4절에 말하는 목에 힘줄은 노세어 이마는 노신 사람들, 8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내 귀가 게으르고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하고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 알리라. 패역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구체적으로 해방될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어떤 악인들이 나타날 것인가? 고레스가 유다인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동화되었고 일부는 계속 노예 생활을 했겠지만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출세하고 관직을 얻고 기반을 잡고 재물을 모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런 바사왕이 머무는 수산궁에 얼마든지 술 맡은 자로 섬기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당시 술 맡은 자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의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무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술 따르는 느헤미야를 보고 네 무슨 근심이 있어서 얼굴에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참 사는 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곳에 총독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직에 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방의 관리가 되기를 원할까요? 황제 왕궁의 가장 높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자리를 원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왕 옆에 있기를 원하죠. 그것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나를 보내달라. 그 이유도요, 고향 땅에 가서 내가 총독이 되었다는 자랑을 하려고 총독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가 총독으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갔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했고 출세한 자리에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바꾸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린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편이 언제 기록됐냐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말할 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도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돌아가는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쭉 찬미하다가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 이 남방이라는 건 네게브라는 땅인데요. 우기에 비가 잔뜩 오면 시냇물이 쫙 흘렀다가 건기에는 마른 땅이 바로 이 남방 시내입니다. 네게브지요. 항상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 고여 있다가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들이 유대로 돌아가라. 무르지 않는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안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또 말하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느헤미야처럼 이방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과 출세를 하여 기반을 잡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요,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지 말아야 되나. 돌아가면 다 놓고 가서 정말 맨 땅에 부딪혀야 됩니다. 안 가면 여기서 자자손손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이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고 떠나서 맨 땅에서 새 출발해야 하니 정말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의인들,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나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자들은 평강을 거둘 것이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정된 기반을 옮기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의 삶이죠.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앞서 인용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씨를 뿌렸어요. 당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후대 걸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예루살렘에 결단하고 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셨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하셨을까요? 넘치도록 주셨죠. 넘치도록 주시는 복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인생이 이것보다 더 큰 복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를 보라. 그리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같으나 악인이요 평강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죠. 택한 백성이 그런 길로 가면 그런 징계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손들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 이름과 그 영광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모든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주를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락이 얼마나 큰가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며 이것을 부여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고민과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오늘 우리가 당장의 손해 같으지만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과없기는 또 이 시간 청파 중앙교회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사경회를 인도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곳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게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경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